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이 찬양처럼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혈기왕성한, 아직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이가 쓴 시라고 하기보다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사람의 고백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멋지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이 풍성한 표현은 다윗이 남긴 고백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어떤 시기에 이 시를 썼는지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의 노년에 쓴 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숨질 때 되는 그 순간에 주님, 내 인생에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내 잔이 넘칠 만큼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자신의 인생의 만족의 이유를요 6절에서 설명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요, 따르리니 라는 말의 표현이 우리말 어감에서는 뭔가 내가 앞에서 열심히 하면은 따라올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원래 이 말의 본래의 의미를 추적해 가보면은요, 추격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오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쫓아오시나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범인이요 경찰차에게 쫓기기 시작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네, 잡히죠. 잡혀야 됩니다. 안 잡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국은 나를 붙잡을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추격하신다는 것이 왠지 좀 달갑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는요, 만약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라 진노와 심판의 형벌로 추격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받을 형벌과 저주와 진노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외에는 더 이상 따라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의 이런 깊은 확신을 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평생을 도망 다녔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붙잡히고야 말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붙잡힌 인생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별의별 일이요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려고 추격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려고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조차도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의 인생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죠.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언제나 누리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우리는 이런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고백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욥이 생각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들이 하루아침에 욥의 인생에 들이닥쳤습니다. 가족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 욥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은요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을 때, 감사가 넘칠 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극심한 재난 속에서도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태도와 고백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저 행복하거나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런 재난 속에서도 그 재난에 파묻히거나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에게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자기가 직접 겪어야 될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을 죄어오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러려면 하나님 나를 그냥 차라리 죽여주시지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앞에서 너가 누구냐? 내 앞에서 너는 어떤 존재냐? 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니이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해온 일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욥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때 욥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고백하죠.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사실은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욥은 도리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노라 고백하죠. 욥은 자신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런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함과 건방짐을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따져 물어서 이유를 알아야만 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쏟아냈던 그 말들을 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빨간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 뜻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당신의 모든 기쁜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이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은혜냐고 말이죠. 그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이 불편한 상황을 그냥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합리화가 아니냐, 자기 정당화가 아니냐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던 다윗이나 욥에게 어떻게 그들이 이런 넘치는 은혜를 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욥이 이런 넘치는 은혜를 누린 첫 번째 이유를요, 저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아에 매여서 자아를 높이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이 죄악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성은요, 더 이상 겸양하는 것이 덕이 되지 않고요, 자기 과시가 넘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조차도요, 내 자아로 충만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게, 하나님 나를, 이런 것들이 가득하죠. 물론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죠. 바리새인의 이 기도는요, 전형적인 자기 긍정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아로 충만한 기도입니다. 여기에 자기 부인은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괜찮은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많은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나열하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합당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태도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지는 않았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 죄인의 본성 안에는요, 이런 태도와 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의식과 태도를 가졌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선언을 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느니이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인간의 의를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듯했는데, 이 정도면은 잘 갖춰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더러운 옷이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세울 만한 그런 조건들이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설 만한 그런 조건은 아니 된다라는 말이죠.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당신을 따르는 조건으로 자기 부인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은혜를 받을 조건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사람만이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들어올 때 바지춤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춤추며 기뻐했던 것이죠. 욥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은 고난을 통해서 그는 더욱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그가 누리게 된 은혜는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더 중요하십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자신이 자격 없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대신에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면서 생각한 것들 중에 많은 것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사실 너무나 심할 정도로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붙잡힌 마음의 상태는요, 영원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넘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늘 세상에서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지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니면은 자고하거나 교만해집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감격과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것은요, 현재의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금의 처지와 상황에 압도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영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영적인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의 관점은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기에 여유로울 수 있고 하나님의 참된 선하심과 넘치는 은혜가 지금도 자신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루의 시간 중 얼마나 이 영원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사모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조차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 대림절은 기다림과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은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뭐였죠, 여러분? 자기 부인과 영원을 사모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영원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영원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때 우리는 이 자기 부인과 영원을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현재의 삶에 목숨을 걸지 않고 영원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살게 되고 거기서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일은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을 제가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일어나야 되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라보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그러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끄시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매 주일 예배하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는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아가게 되고 성령께서 그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드러내실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놀라고 압도되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만 보이도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보지 않으려고, 내가 어떻게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말씀이 내 마음에 신비가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때 우리는 무한히 작고 무가치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모든 원망과 불평이 한순간에 사그라지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강함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넘치는 은혜가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 나의 실수, 나의 고난은요 핸디캡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흘러오는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요 나의 부족함이나 약함이나 고난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내 연약함을 감추고요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하면 실패는 숨기고 성공담을 말해주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남모르게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대신에 우리가 얼마나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알지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약함이 있음에도 강한 척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일이 내게 성공처럼 주어진 것처럼 여기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은 없습니다. 나만 아는 나의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제 부족함을 압니다. 뭘 못하고 뭐가 부족한지 저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부족함을 놓고 늘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것들, 저희 가족,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신 홍천 선결교회, 그리고 제가 섬기고 또 양육해야 될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는 과분한 은혜, 넘치는 은혜라는 사실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부족함을 알지도 못하고 한순간이라도 내가 마치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되면은 어찌 여기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부족함을 안다는 것은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아는 약함도 있죠. 건강의 문제이든 아니면 우리의 인생사에 얽힌 어떤 비밀이든 나를 사람들 앞에서 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약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나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머물게 하는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약함을 주시는 것은요 무너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등감에 휩싸여서 주눅이 든 채로 자신 없이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라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라고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과 함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은 신자에게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약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고난을 안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깊이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요, 이제 삶의 마지막 지점을 지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생의 삶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과 고난을 감추고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래서 겨우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만약에 그 모든 가면들이, 그 감추려고 했던 그런 포장들이 다 벗겨지게 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선 그 벌거벗은 비참함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은혜의 통로인 부족함과 약함과 실패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특히 부족함과 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 순간에 실패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가 제게는 너무나 과분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제게는 너무나 넘치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숨질 때 하는 고백도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